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좁게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니라 시에 있는 자세고 감람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참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말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늘어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도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넘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의 씨앗이 유럽에 뿌려지게 되었고 이후에 유럽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순종으로 놀라운 복음의 열매와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서 오늘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오늘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고 15절을 보면 온 식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고 또 루디아 가정이 예수를 믿고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제자로 삼고 그의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과 동역자들을 예비하셨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디모데처럼 루디아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돕는 자들을 동역자들을 붙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모든 사역을 힘있게 감당해야 됩니다. 최선은 우리의 부분이고 열매는 하나님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주의 사명을 위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만나게 돼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명자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후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여종은 점치는 곳으로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이것을 여러 날 반복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가면서 이 복음을 방해하는 거죠.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명할 때에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이 여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왔는데,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이제 노임을 받게 되니까 더 이상 수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소를 했고, 이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긴 후에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절대 손해보지 않고 절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팽배한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내 이익을 얻지 못하면 철저하게 배척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십자가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는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고 이 땅의 가치관에 있지 않고, 진정한 가치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섬기는 것에 있음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을 닮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헛된 인생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용서를 닮아 가야 됩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세상이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힘써 싸워가는 겁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배척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힘써 달려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은 그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달라지고 소망이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밀알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 미랄로 썩어져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늘 닮아가고 섬기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섬기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으로, 그 미랄로 이 땅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희생과 사랑과 용서를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미랄의 삶을 통해서 썩어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헌신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약속하시는 상급과 면류관 받아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만나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